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는 게 아니군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점에서 같아지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캠프를 갈 때까지는 계속 큐티의 흐름을 따라서,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갈 겁니다. 7월 1일부터 오늘 7월 3일이잖아요.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진짜 주의를 해야 될 게, 워닝을 일단 하나 던져놓은 게 뭐냐면, 진짜 피곤할 거예요. 오늘 내가 준비를 하면서도 재미없다, 어떻게든 좀 재밌게 해보고 싶은데 내용 자체가 재미를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둘람굴 도망가고 이런 건 좀 스펙타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되게 따분해요. 따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모든 점에서 같아지다. 그러니까 오해를 할까봐, 이 점이라는 게 이런 점이나 선을 연결하는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같아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혹시? 동병상련? 이 같은 병을 앓고 있다면 같을 동 병자에 서로 상자 가련히 여길 면자라고 해서, 같은 병을 앓고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가련히 여긴다라는 뜻을 가진 게 이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한자 사자성어죠. 아까 우리 목 디스크 얘기 잘했어요. 목 디스크 얘기 잘했는데,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근데 요즘 허리가 안 좋다, 뻐근하다, 얘는 건강하니? 네, 우리 일단 요 앞에는 손 안 드는데 우수 뒤쪽으로는 다 손 든 거 아세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방금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은서 빼고 손 안 들었어. 다 들더라 뒤쪽은. 네, 이게 나이가 들수록 허리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허리 디스크가 언제 발병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자세로 인한 허리 디스크의 문제라기보단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중2 때 체육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는 체육 선생님이 이 체력장 연습을 한다고, 뜀뜰 연습을 시키겠다고 서로 짝지은 친구의 한 명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으면 그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어릴 때 이렇게 장난치고 했잖아요. 근데 내 짝이 100kg가 넘는 거구였어요. 대충 어떤 상황이 나타날 줄 아시겠죠? 저는 그 친구를 뛰어넘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그 친구가 넘으면서 발이 여기를 치고 이대로 접힌 채로 그 100kg에게 깔렸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이게 뭐랄까, 왼쪽 다리 쪽으로 뚝 하는 소리가 딱 들려가지고, 와 이거 뭐지? 느낌 이상한데? 그때가 한창 진짜 축구로 주가를 날리고 있었던 때거든요. 제가 FC 서울에서도 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되게 자신 있는 건강한 몸이었는데, 중2 때는 다 리즈 시절이잖아요. 근데 딱 넘어지고 나서 다리를 펴려고 하는데 일단 다리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왼쪽 밑으로. 무슨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냐면, 마비인가? 그럴 수도 있을 거, 그런 느낌이 들만 하겠죠. 100kg가 깔았으니. 걔는 지가 날 넘어가지고 날 깔아놓고서는 울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때릴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깔린 채로 너무 아파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접혀진 채로 있으니까 체육선생님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너 괜찮냐 하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영화 같죠? 보건실로 뛰어갔죠. 보건실에다가 이제 책상이 아니지, 침상에 나를 눕혔는데 똑바로 눕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옆으로는 이렇게 눕게 쪼그려서 새우처럼 눕겠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고 눕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이쪽 다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발가락에는 감각이 있고 하니까 마비는 아니구나 하고 나서 바로 곧장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근데 이제 젊으니까 치료를 계속 해보자. 그러면서 막 그 더운 날, 그때 한여름이었거든요. 그 더운 날 막 몸에 그런 거 아세요? 견인 치료라고, 요쪽으로 끈 매달아서 저쪽으로 당기고 요쪽으로 끈 매달아서 반대쪽으로 당겨서 몸을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하지? 능지처참 가듯이 상하로 이렇게 쭉 당기는 그런 견인 치료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걷고 또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허리로 돌아왔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저는 그 중2 때 이후로 근 20년, 15년 정도죠?
15년 정도는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똑바로 누우면 이 다리가 안 펴진다고 해야 되나? 다리가 안 펴지고 되게 불편한. 근데 뭐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항상 허리는 되게 아팠던. 그러다가 귀인을 만납니다. 아마 목 디스크 이분 봤을 것 같은데, 정선근 교수님의 인터뷰 맞죠? 네. 정선근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유퀴즈에도 나오셨어요. 유퀴즈에도 나오셔서 이분이 이제 서울대에서 재활을 치료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분께서는 지금도 예약을 하면 1년 반이 넘도록 대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책과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자기 진료를 기다린 동안 환자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자세도 취하고 이상한 운동을 해서 몸이 다 더 망가져서 온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운동을 해라 라고 하면서 유튜브도 열고 하시는데, 모두가 이분을, 특히 헬스를 하는 사람, 피트니스를 하는 사람들 이분을 존경하는 게 몸이 일단 다르잖아요. 몸이 막 엄청 운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책, 백년허리라는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교정을 제가 스스로 좀 해봤어요. 내 몸에 대한 변화를 좀 느껴보자. 그렇게 했더니 한 2년, 3년 전부터 저 똑바로 누워서 자요, 이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분의 그 모토는 이거예요. 98%는 수술 안 하고도 회복할 수 있다. 수술 안 하는 게 맞다. 허리에다 이상한 거 집어넣지 말고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온 걸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시키자. 이게 이분의 지론인데,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사실 운동할 때 엄청 아파요. 튀어나온 걸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까도 이런 식으로 뒤로 제꼈잖아요. 허리도 똑같이 뒤쪽으로 제끼게 만들거든요. 너무 아픈데 그 시간을 버티고 나면 똑바로 누워서 편하게 잘 수가 있는 거죠. 이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분의 귀인이 더 있었어요. 이 침술에 대해서 저는 한의학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보약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침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제가 침을 많이 맞아봤는데, 한 분 한의원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분이 정말 고통스러운, 허리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딱 요 정도 크게 12cm짜리 침을 싹 꺼내시더니만, 12cm 침을 어디다 꽂는 줄 아세요? 여기 사타구니 옆에다가 꽂는 거예요. 근데 이제 꽂고 끝나면은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버틸 수 있죠. 최대한 들어가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뒤지고 비비고 쑤시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지만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안에 있는 그 근육을 엄청 자극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딱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집에 갈 때 한 이틀 정도는 못 걸을 거라고. 그걸 지금 얘기해주면 어떻게, 쑤셔 놓고서 이틀 정도는 못 걸을 거야. 근데 이틀 뒤에는 엄청 편해질 거다. 긴가민가 했죠. 근데 정말 이틀 동안 누워서 못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3일째 되던 날, 모든 기적은 3일째 되던 날 일어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도 3일째 되던 날, 이 허리 디스크의 치료도 3일째 되던 날, 정말 씻은 듯이 뭐가 이렇게 뭐가 싹 하고 지나간 느낌처럼 엄청 시원해지는 기분이 느껴지면서 이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조금 좋아진 거죠. 근육이 회복이 된 거예요. 원위치를 찾았는데, 제가 이 두 분의 귀인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정성근 교수님도 그렇고 이 한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하는 건 내가 디스크를 알아봤어요. 정성근 교수님은 뭐 저한테 신영아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여러분, 저도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해서 정말 아프지만 견뎌내니까 지금은 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위로해줬고요. 이 한의사 선생님도 이 침술, 여기서 쑤시고 받고 하는 침술은 사실 공인된 침술이 아니라고, 침술은 원래 혈자리를 쑤시는 건데, 쑤신다고 자꾸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팔도 아니고 혈자리를 이렇게 콕 하는 건데, 그 콕 하는 것을 근육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허리 디스크로 너무 고생을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봤던 시도가 회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공인되진 않았으나 몇몇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라고 하면서 해주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그 시간들, 지금 사실 요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딨냐, 동병상련. 이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저에게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면 너무 고생했겠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나도 똑바로 누워서 못 잤어,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근데 회복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러면 알려 들어가죠. 이분에게 모든 걸 바치죠. 근데 그럴 정도로 동병상련이라는 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동병상련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동병상련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뭐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떠한 이 동병상련의 장면을 보여주진 않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많이 피곤할 거예요, 지금 시험기간이라서. 그리고 조금 큰 소리 내면서 잠 깬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단어가 너무 어렵죠. 대제사장 나오고 막 시험 나오고 고난 나오고 죽음 히브리서가 이래요. 이것도 개역개정을 좀 쉽게 풀어서 쓴 건데도 이렇게 어렵게 들려지긴 해요.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설교이자 겉면이에요. 왜 따분하다? 설교이자 겉면이기 때문에 따분해요. 설교문을 지금 여러분 읽고 있는 게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막 뭐랄까 재미도 없고 막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서 프로스 에브라이오스라는 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라는 표현은요, 지나가다,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나안 사람이야.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저기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어요. 가나안으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히브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가나안 사람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 모세,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그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대인이란 표현도 사실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라는 범주 안에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적인 표현이 지금 히브리서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읽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제사법이 히브리서에 들어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어떻고 희생제사가 어떻고 그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으로 가져다가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게 히브리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를요 중심 주제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야? 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히브리인의 시각으로, 유대인의 시각으로.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과 제사법을 봤을 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지금 이런 분이셔.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어 라고 이제 맞추어 놓는 작업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나오니까 벌써 피곤해지죠. 저희가 7월 1일, 2일, 3일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지났고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두 가지 구조만 알려드릴게요.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셔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 Deity of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신적인 성질,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2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The Humanity of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인성, 인성이 존니 많이 이게 아니라 인간의 성질, 신적 성질은 1장, 인간의 성질은 2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1, 2장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고 재밌진 않겠지. 독특한 건 1장에서는 예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옷을 입고 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 옷을 입고 온 예수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딱 들어가면은 중간 부분에 2장에서는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인성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럼 오늘은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왜 인간으로 오셨지? 라는 걸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2장이라는 걸 염두에 둔 채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게 되죠. 오늘 요 큐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도대체 왜 인간이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뚝 찌르면 나오는 말들이 있죠. 모태신앙들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믿어져요? 거기서부터 질문 또 들어가야 돼요. 구원이 뭐야? 사한다, 죄를 사하는 게 뭐야? 그거 다 사실 구약의 개념인데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거 가져다가 왜 쓰고 있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질문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도대체 왜 인간이 된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상반절을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도대체 왜 인간이 된 거냐? 모든 점에서 같아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같아져야만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처럼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요,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제가 코를 먹어서 죄송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죽음, 당장 내일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궁극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라고 하지만 저주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예를 들게요. 요 문을 나가다가 심장이 멈춰서 죽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시험 공부하러 가다가 너네들한테는 이런 예를 쓰면 안 되겠구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아들을 만나러 성남으로 가다가 차가 뒤집혀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내일도 저에게는 과제가 있고요. 큐티 한 스푼을 찍어야 되거든요. 과제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청년들, 우리 청소년 캠프 준비도 해야 되고 청년들과 국내 선교 준비도 해야 돼요. 할 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인간에게 궁극적인 문제는 사실 죽음이에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시험 지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풀지 못하는 문제는 요거예요. 죽음.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령이라는 되게 소천하셨는데 한국의 문학사에서 엄청난 지성을 높이신 분 계세요. 초대 문화부 장관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살아간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장군이 어떤 원정길을 떠나서 승리를 하고 로마로 다시금 돌아올 때 그 개선문, 이탈리아의 개선문이 있죠. 개선문을 통과하는데 반드시 뒤에 노예가 면류관을 손에 딱 쥔 채로
통과하는 그 장군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도 죽는다. 우리 모두 죽는다.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 네가 승리를 하고 엄청난 영광을 누리면서 개선문을 통과하지만 우리 모두 죽을 사람들이다. 겸손하게 지나가라 라고 하는 게 이 메멘토 모리,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만큼의 각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것일까? 우리 다 죽잖아요. 언젠간 죽게 되잖아요.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자연스러운 걸까?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건가? 요것에 대한 질문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석가모니가 요걸로 시작했다고 하죠. 왕자로서 있다가 왕궁 밖으로 나가는데 병든 사람이 있고 늙은 사람이 있고 쓰러져서 죽어간 사람을 보면서 생로병사가 뭐냐?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 보리수 나무 앞에서 그걸 깨닫게 되죠. 아, 공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하구나. 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인지라 석가모니 존경합니다. 위대한 인간입니다. 깨달음을 주신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 못했거든요. 그분도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데 죽으셨어요. 죽음 자연적일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 1, 2, 3학년 청년회 때 우리 부장님 저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끝내보자고요. 처음에는 죽음의 경고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인지 저도 잘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돼. 그걸 먹는 날엔 넌 반드시 죽는다. 처음으로 성경에 죽는다,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 경고 메시지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었어요. 질문 하나, 이거는 여기 없는 내용인데 질문 하나 합시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죠. 아담이 먼저 들었으니까. 아담은 이 얘기 들었을 때 죽는다라고 했을 때 위협적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아담이 죽음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들 가인이 아들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그름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결국에. 근데 그 전까지는 이 경고에 있어서도 아담은 죽음에 대한 뉘앙스를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단으로 되어 있는 뱀이 교묘하게 속여요. 하와를 찾아가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 그 선악을 알게 될 걸 아시고 괜히 겁주는 거라고. 절대 안 죽는다고. 이게 사단이 보여줬던 죽음의 오해예요. 하나님은 앞에서 경고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사단은 그렇지 않아, 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 뒤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선포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인데 또 반복합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죽음을 2번이나 선포를 하세요. 죽음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성경의 입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가 바로 죽음이에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거기다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그거 먹게 만들었냐, 그래서 왜 죽음을 오게 만들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뭔 줄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자리에 두셨던 것은, 하나님은 이런 입장이에요.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인 아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만 한 가지만 잊지 마렴.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사실.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명령 자체가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걸 선언하는 거잖아. 이걸 불순종하면 네가 창조주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놔뒀던 건데 뱀이 정확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처럼 되었죠, 사람은. 그걸 먹음으로써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었어. 되고 싶게 된 거야. 그래서 결론은
죽음이 다가왔다. 이게 성경의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죽음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달려들어 오시는 걸까? 인간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그 보좌 우편에 계시지 왜 굳이 인간이 되셔서 그 죽음을 경험하려고 하시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저의 대답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히브리서에 이 단어가 계속 나온다고 했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란 개념 딱 한 번만 정리할게요. 좀 피곤하지만 대제사장은요 1년에 딱 한 차례 그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게 대제사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나와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자가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거 엄청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대훈 선수나 최민정 선수 그리고 우리 그 펜싱, 어벤져스들 그리고 국가대표 우리 손흥민 선수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우리가 내가 뛰는 것도 아닌데 남자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보잖아요. 아니 뭐 국가대표 경기도 아니야.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게임을 하는데 내가 뛰는 것도 아닌데 손흥민이 골 넣고 득점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막 미치거든. 뭐 또 올림픽이면은 사실 전 국민의 축제잖아요. 사실 막 금메달을 땄니 못 땄니 뭐 박태환이 뭐 금메달 따면 난리 나고 막 진짜 다 박수치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고함 지르면서 다 박수치고 일어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왜요? 대표니까. 나를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국가 대표에 대한 이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이들이 뭐 우리를 꼭 대표한다라는 입장까지는 안 가요. 개인의 뭐 능력이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뭐 상대주의적인 철학의 관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국가 대항전을 한다라는 것은 대표를 세워서 내보내고 나 대신에 잘 뛰어봐. 내가 응원해 줄게. 그러면서 막 대한민국 국민의 힘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하잖아요. 왜? 대표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대제사장이었으면 모든 인류의 대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대제사장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번 딱 나가야 하는 사건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고 그 딱 나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이 희생제사로 올려드린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성경은 이게 구약에서부터 흘러온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왔어야만 했던 이유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인류를 대표해서 죽었어. 알겠어. 근데 끝! 뭐야? 결국 하나님의 아들도 죽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같아져야만 하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죽음을 경험하시고 이 죽음을 해결하셔야죠. 해결하시는 방법은 이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피곤하죠? 우리 여학생들이 14절, 남학생들이 15절 읽어주십시오. 14절 여학생들부터 시작.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사탄이에요. 이 못된 사탄은 사탄인데 사탄으로서 사탄의 입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온 걸 사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아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시험을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그러니까 돌떡덩이가 되게 해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절해봐. 그럼 이 땅에 있는 건 다 누리게 해줄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시죠.
그때부터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못 대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돌로 치려고 하고 뺨을 때리고 비난을 하고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마음들을 충동시켜서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 죽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끝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이제 다 끝났다. 죽여버렸다. 라고 생각했을 그때 사단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전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로서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바로 부활. 부활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 개역개정 말고 지금 우리가 보는 새번역판으로 한번 쭉, 얼마 안 되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처음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그 목격한 사람들이 그 목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그 증거한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도 그 부활을 증거했고, 바울은 나는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도받았는데 실제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목격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막 2000년, 2500, 2000 몇 년이 지나왔으니까 부활을 믿어 말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딱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어서의 30년, 40년 동안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살아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무슨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었거든. 아무것도 없었거든. 물론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를 훔쳐갔다라고 속였지만, 그런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고, 성경의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나, 그 당시에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봤다니까요, 부활을. 죽음을 역전시키신, 죽음을 파멸시키신 방법은 부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사건이고 사상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만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의 나라, 내지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생각해요. 도사들이 자꾸 부활을 외쳐주거든. 그래서 전사나 도적이나 막 이런 게임 캐릭터들이 죽었다가 피가 떨어지면 막 부활시켜주니까, 아, 부활은 그런 거구나, 쉽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부활한 사람 있어요? 저도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고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진 않아요. 나사로도 부활했고, 그 야이로의 딸도 부활하고 다 죽은 가운데서 회복되었지만, 그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인류를 대표해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던 거예요. 앞서 보여줬던 마르다나 나사로 같은, 마르다가 아니죠,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 같은 부활의 장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죽었어, 이제 나 끝난 거 아니야, 사단아 봐라, 이제 죽음을 이기겠다. 넌 죽음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부활이라는 게 있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게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기독교에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가정을 해봅시다,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아직도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들, 이 잠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스도인의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다면 반대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지 마세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사상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신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평안함을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무소유로
아등바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좋은 가르침이죠. 전 되게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자비를 베풀어라. 불교의 가르침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반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부활에 대한 궁금증은요, 다시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봅시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예수님이 되시는 그 과정에는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죽음 속으로 누군가가 대표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향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뛰어든 게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해서 성육신을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예수라는 분인데, 이 예수라는 분이 이차저차 하다가 33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제자들을 가르치다. 그 가르침은 뭐냐면 똑바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시다가 제사장들한테 붙잡혀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사단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일부러 죽음 가운데로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 아까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셨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죽음을 경험한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무서운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잖아요. 왜? 다시 살리시면, 그래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야만 하죠. 그런데 우리도 죽잖아요. 지금도 죽잖아요. 2년 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괴로웠어요. 왜 인간은 죽지? 에어컨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소리입니다.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단 말이죠. 여전히.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오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때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아까 여기도 나왔구나. 잠들었다. 우리 100년 못 살고 죽어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듦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문제가 나서 병이 나서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 자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니까 막 굿이 아니죠, 막 곡하는 사람들이 막 울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초상을 치르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얘기하시죠. 자는 아이 보고 일어나라고, 잠에서 깨우세요.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안 가세요. 한 3일 동안 미적거리시다가 막 일어나서 씩 가면서 제자들이 다 따라서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나사로 깨우러 간다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인데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음,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잠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찬송가에 이런 거 있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서 어떠한 자? 잠자던 자. 그게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영생을 주노라,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매일매일 오늘 예수님 오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두려운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의 길로 향하여서 막 죄를 범하려고 스스로 달려가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 오시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그럼 그 죄는 못 짓죠. 남자애들 막 야동 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엄청 곤란할 것 같은 거야. 엄마가 방문 열고 들어오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더 곤란하죠. 안 그래요? 너무 곤란할 것 같아요. 부활신앙을 가진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그러면 그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나중에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합시다. 넘어갈게요. 오늘 마무리입니다. 오늘 설교 딱 몇 문장으로만 추려봤어요.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어요.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죠. 인류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인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같아지셔야 했어요. 어떻게 경험하셨냐면 십자가로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이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던 이유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고통과 생로병사의 그 힘듦을 예수님 스스로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든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신다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동병상련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다시 마무리 질문 요거예요. 굳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뒤덮인 인간이 되려고 하셨지? 왜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다음은요,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이시고 살리신 이유,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선악과 이야기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갈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 열매 2개가 아니죠. 하나는 먹지 말라 했고 하나는 계속 먹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죽음이 인간에게 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이제 손대기 해서는 안 되겠다, 에덴에서 쫓아내자라고 하셨던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아담은 계속 먹을 수 있었어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었으니까, 선악과만 빼고. 선악과 먹자마자,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자마자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막으세요. 죽음이 임한 인간에게 생명나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구약부터 히브리서의 신약의 끝자락까지 쫙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통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너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신 거야, 요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다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각 격까지들이.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꾸 마지막이라고 한다. 약간 뭐 교장 선생님 같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자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병상련으로 시작했다. 끝은 역지사지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네요. 역지사지는요, 충분한 배려죠. 타인을 향한 충분한 배려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이걸 왜 품어야 되냐면, 우리는 구원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 구원 혜택을 받았으니, 은혜를 경험했으니,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갚아나가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문 한 번 좀 잡아주세요. 저도 몇 번 꼭 깨질 뻔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김다음 전사님이 앞에 가다가 문 확 닫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핸드폰 보고 가다 그냥 한번 빡 하고 문 한 번 잡아주세요. 아니, 실명을 거론했네. 김다음 전사님이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요건 얘기하지 않고 끊을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어마무시한 동병상련, 목숨을 내던진 거잖아요. 그 동병상련의 마음을 닮아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 내가 그 동병상련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역지사지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실천이 되면 좋겠어요. 누구를 향한 아주 작은 배려, 오늘 이 모임을 끝나고도 아주 작은 배려, 말하고 싶지 않아, 좀 짜증나, 설교도 너무 길고 막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 규희쌤이 뭐 한마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말을 해주는 그런 작은 배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작은 배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길어서 찬양은 따로 하지 않고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인데 가사는 이렇죠. 나를 숨쉬게 해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나를 돌보시며 끝날까지 지켜주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갈 수 없어 두려워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 그런데도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셔서 끝날까지 인도해 주셔. 그 다음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어루어 만져주신다. 왜? 경험하셨거든요. 예수님 경험하신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너희들의 아픔이 뭔 줄 알겠어. 그래서 계속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참 쉽지 않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 그 과정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동병상련의 마음을 닮아 우리 삶 가운데 역지사지의 삶으로 표현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이 지치고 힘듦, 이 땅을 살아보셨던 하나님, 예수님 잘 아시죠? 주님께서 이 지치고 힘든 마음, 무기력해진 이 마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갈등하고 있는 이 수많은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